네, 신경민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번 수련회 때 꼭 좀 와 달라고, 하루만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되겠다고. 그래서 어떤 요일을 하시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하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명성교회 대학부 오래 맡았었잖아요. 제가 수련회 이제 3박 4일 해봤더니요, 마지막 날은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담궈져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만 얘기해도 모든 게 되는. 어제 김하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죠. 또 월요일날 저녁엔 신경빈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죠. 오늘까지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의 바램도 있으시고, 또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선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또 이 산을 내려가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든지 그 삶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 아픔, 그런 것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복되다 라는 그러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굴이 예쁘건 예쁘지 않건, 잘생겼건 잘생기지 않았건, 뚱뚱하건 마르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집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기뻐하며 더욱더 감격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원래 이렇게 뛰어넘는 거 한번 당회장 목사님 하시면 아멘 나오는데 옛날에 비해 많이 타락했나 봐요. 옛날에는 굳이 이 말 안 해도 내가 손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차렷으로 설교를 했어요. 손만 올리면 아멘을 하니까 한 번만 할게요. 네,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날개 밑. 굉장히 편안하게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사, 네, 제가 부를게요. 제가 혼자 부를게요. 네, 아니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단손으로 나오면 이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가사가, 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이 평안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대며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우리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찬양을 하는 그 순간뿐이고 마치는 그 순간 바로 세상은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로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안식처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수련의 주제가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도전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믿음의 온전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반틈만 필요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으면 복을 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을 많이 받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제에만 우리가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도 모르게 그 믿음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멈춰 서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명제를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면 그런 원망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는데 왜 내가 취직이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뭔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복의 어떤 필요 조건으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이고 복은 믿음인 것입니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세상에서 얻고 요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얻어낼 수 없는 응답을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복이고요, 복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복, 가장 완전체인 복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거나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를 같이 매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명제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가라는 것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좋은데 들어간 것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잘 됩니까? 좋은 직장 다녔다고 다 잘 됩니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다 일들이 풀리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것만 없으면 무조건 내가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짜 복은 내가 삼수사수를 하는데도 수련회 와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벌써 다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학 가려고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갔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과 이 자리에 사수하며 오수하며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더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냐는 거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믿으면 복이 온다, 이 명제에서 딱 갇혀 있다는 거죠. 그 명제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제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복이 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처음에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다. 시편 19편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게 다윗의 결정적인 찬양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다 없을 때 다윗처럼 간구 열심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환난도 많았고 결핍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요구하는 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신앙적인 삶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나의 가장 큰 복은 역시 주님이었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무게는 어디로 쏠리냐면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여기에 우리가 쏠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찬양할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구조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거기에 다윗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구조 가운데서 갇히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놀러를 갔다가 하와이에 한 달 정도 친구네 집에 가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래 교회도 다녔던 친구였는데 자기 집에 이제 와서 좀 지내라고 그래서 하와이에 놀러 갔는데 걔 방을 여는 순간 그 방 안에 신당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몸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약도 먹고 저것도 했는데 다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신기가 있는데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거라고, 신을 받으면 깨끗이 날 거라고.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내가 신을 받냐고, 내가 무슨 무당이 되냐고, 내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라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아파, 방법이 없어, 기도를 계속해도 별로 나았는 게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신내림 받아보라. 미쳤냐고, 내가 얼마나 명성교회 대학부 열심히 내가 워십팀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안 받으면 너 아픈 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너 때문에 네 가족이 다 아프고 다 죽을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오빠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거야. 마음이 덜컥하겠죠. 그래서 오빠가 교통사고 난 거 찾으러 갔다가 온 가족이 또 교통사고로 또 만나는 거야. 2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난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응? 나는 신내림을 받아서 내 이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 가족의 이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현역돼서 고개가 끄덕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딱 이 명제에 갇히면 그러한 상황을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왜?
내 복 받으려고 믿으려고 한 건데,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이렇게 믿었는데, 내 병나음을 또 다른 존재가 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전능이 나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저 먼 데 있는 능력자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주목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편에 가서 그 사람 밑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내림을 받으면 병에서 낫겠다, 그러면 그냥 신내림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의 신앙은 어차피 건강하려는 신앙이었으니까. 어떤 누군가가 너 신 받으면 서울대학교 바로 가, 속는 셈 치고 받았더니 진짜로 막 답이 막 보여 그냥.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전도까지 하는 거죠. 야, 이거 믿어봐, 답이 보여. 이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 신내림을 받는 사람의 그런 믿음의 방향성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 안에 방법의 가지수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도 열심히 다녀요. 쪽집게도 열심히 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서의 진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무조건 힘 있는 자가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자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든 세상의 제도이건 또 다른 귀신이건 간에 우리는 거기에 쉽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힘 있는 하나님, 그의 요새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보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많아도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능력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어떠한 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죠. 귀신이 저기 부도 줄 수 있고 수도 줄 수 있고, 귀신이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랑도 해주고 도깨비도 사랑을 하고 정승사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대상과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쭉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저쪽에서 부모를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부모 옆에 여러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부모보다 훨씬 돈도 많아 보여요. 밍크 코트도 입고 막 옆에 좋은 차도 막 서 있고. 그런다고 이 애가 그쪽으로 가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제일 남루하고 누추하고 힘없어 보여도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결국 그 엄마에게 다가가는 거죠. 엄마를 붙잡는 거. 거기 붙잡아봐야 앞으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게 뻔해도 거기를 붙잡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힘은 힘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의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의를 원하시고 그런 능력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좀 하려가다도 또 죄 가운데 떨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떨어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으로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사귀면 좋죠. 그런데 그게 나의 하나님일 때가 좋은 거지, 능력을 보고 할 때는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 조건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귀신 신내림 받은 사람, 처음에는 아픔을 치유를 받았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의 삶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귀신이 병만 고쳐줬지만 병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집에다 산당을 만들어야 되고 늘 귀신에게 물어야 되고 귀신에게 굿어야 되고 칼 타야 되고, 그의 삶이 늘 그 귀신에게 주장되어지는 자유를 잃은 삶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빨리 아프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의 그 고통, 그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복에 휩쓸려 가지고 그 능력, 더 좋은 것들을 주는 사람들에게 쫓아갔을 때 그 길의 결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는 모든 존재들이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가라는 거죠. 다 자기에게 주장한 거거든요. 다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순수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 비전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되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순수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찬양 24시간 늘 찬양하고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정욕의 마귀들이, 세상의 이익의 마귀들이, 질투와 그런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오고 가고 사로잡습니까? 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모든 게 하나하나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골백번 찬양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더니 국어 선생이었던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좀 이상하다고, 문맥이 맞지 않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둥, 뭐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둥,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내가 너를 질문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질문하고 답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999 선생님 친구가,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거슬린다는 거예요. 뭔가 기승전이 딱 맞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답이 안 주고 맨날 문제만 내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힘없고 나약할지라도 어머니 떠나지 않듯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를 버리고 돈 많은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과연 복된 삶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부정하며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있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내 아버지를 부정한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굶주려도 함께 굶주리며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내가 아파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건강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찬양이 또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힘있고 잘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그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취약해지는 삶으로 자기를 내모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우리의 시집만 보내면 구역장 하겠습니다. 시집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애를 뱄어요.
그 애를 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애의 애까지 봐줘야 되는 권사님이 구역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어느 정도 크면 구역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애 절대로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그 애가요. 다 커가지고 이제 나와도 될 만한 그 때가 되질 않아요. 좀 있다가 어린이집 챙겨야죠. 유치원 챙겨야죠. 초등학교 1학년 챙겨야 되죠. 학원 챙겨줘야죠. 중학교 가면 다 됐냐? 그 밑에 동생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그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건강이 안 되고 구조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힘 남고 뭐 원기왕성하고 최고와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숨이 한 숨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자기의 삶에 미니멈 라이즈에 자기가 딱 쓴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될 최선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상적 기대를 갖는 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해치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지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모습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 지금 그 하나님이 힘을 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훨씬 더 힘써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죽거나 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살려고 나갔다라고 보기에 쉽지 않아요. 그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나간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을 지키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 그다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비전 집회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정말로 받은 복이 있냐는 거죠. 복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실질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사해가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군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위험하게 되어져 나갈 뿐이지요.
정말로 다윗이 복받은 건 골리앗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리들을 만날 때마다도 그는 유익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걸 얻으려고 했다면 그 유익을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더라면 사울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바로 죽였지. 근데 다윗은요, 그의 중심이 자기의 문제를 벗어나고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복이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을 다윗처럼 붙잡고 있어야 그러한 찬양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거기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들도요, 그러한 그림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그 웃음의 뜻은 뭔가요? 저 때만 하더라도 대학부는 연애 금지였거든요.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앞에 목사님은요, 그룹장이 연애하면 불러다가 너희들 교회 나갈 거야, 찢어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찢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찢어진 커플들이 수태 많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전 때. 근데 요즘은 대학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수해 보이는 청년일세. 사랑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불편, 불이익 그런 것들을 감수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대학부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가장 공부 잘하고 멋있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키 작고 배 나고 똥똥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대학부에도 별명이 뭐 1000대 1이나 2000대 1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맥기수 선배만 하더라도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명 뭐 대학부 회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 2000대 1, 경쟁률이 20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2000명이라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재벌 2세인 거지, 말하자면. 완전히 숨겨진 왕이신 거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인 것이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는 거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자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그러한 명제 가운데에 잘못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능력의 한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성도가 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도 교회나 교인들의 집은 하나도 안 무너지고 안 믿는 사람들만 무너지고 일들이 그렇게 처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이나 능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쩔 땐 그게 더 답답하죠. 좀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을 잘 모르면서 하는 위험한 생각의 발상인 거예요. 좀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심판의 선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냐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확신하느냐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할 겁니다, 지금은. 근데 한 사람 똑바르게 쳐다보면서 진짜 확신하냐고. 그러면 그래도 네! 그럴 사람은 나 받았거든요, 정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또 한 번 물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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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줍지 않은 우리의 의도 아닌 의를 가지고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긍휼을 얻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회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험한 생각과 발상인지를, 내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다윗의 강한 점이 바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 여러분, 오늘 뒤로 시간 자유롭죠? 네,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좀 아프죠, 다리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잘해서 일어나서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다시 앉아서 2분은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한번 다 같이 찬양을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주 나의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주 날개 주 날개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내 피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주 날개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내 쉬할 곳 나 영원히 거기 거하리.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찬양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 찬양 부를 때요. 그냥 이렇게 감동대로 되면 부르면 좋은데요. 좀 제가 찬양을 부를 때 팁을 드리자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늘이라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하늘이라도 뭔 차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힘껏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체념한 듯이 하늘이라도 내가 피하려고 그랬는데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이 좀 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반주 안 해도 돼요. 반주하면 부담되니까. 하늘이라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라도 한 번 더. 하늘이 하늘 같았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아무 때나 올라가곤 하는데 원래는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네 원래 아니하시네 이건데요. 시네 높이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무 때나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요. 원래 곡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건 굉장히 호흡을 길게 가셔야지 안 그러면 주 날개 밑 그다음 박자까지 쉬지를 못해요. 그럼 내쉬는 곳이 빨리 나오는 건데 여유 있게 부르셔야 돼요. 아주 이제 나오면 되나? 그때도 나오면 안 되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때 나오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쉬는 거니까 다음에 찬양을 할 땐 그렇게 집에서 부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의 얘기가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시편, 사무엘서죠. 사무엘서, 그죠? 사무엘서가 거의 합쳐서 한 60장에 가깝다고 보는데 찾으시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비슷해요. 55장 정도 된다. 60장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의 사무엘상 15장, 16장 거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가 다윗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가 아니고요. 사무엘은 솔직히 상에서 돌아가시거든요. 하에는 안 계세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없어요. 그 단팥박이라고 부르는데 단팥이 없는 거예요. 거기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얘기가 가장 많이 있는 이 다윗의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다윗서가 아니에요. 다윗서가 아니에요. 왕이 된 다윗의 이름을 그 말씀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사무엘서의 시작, 이 사무엘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울과 왕국이 생겨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한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나. 그 한나라는 여인이 이 다윗의 놀라운 어떤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놀라운 책의 제일 처음에 스타트는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인 거죠. 저 이거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신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당회장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시작이 한나인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냐는 거죠.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엘가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가나가 근데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분인나나 그 다른 자녀들에게는 다 한 몫씩 줬는데 한나에게만은 2몫을 줬어요. 더 간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완전히 말하자면 도발하는 거예요.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밥 먹지 않고 이렇게 울고 슬퍼하고 있느냐고. 내가 10자녀보다 괜찮지 않냐고. 그 엘가라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그 남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남편? 씨름하고 맨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해. 그만하면 됐다고. 맨날 찔찔 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도 낫지 않냐고. 진짜 모든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 예쁘게 하는 남편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나 이거 도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한나가 그 정말 예쁘게 말한 남편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밥은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해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술 그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나 술 먹은 거 아니라고. 너무 슬프고 원통하고 내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네가 간구하는 대로 될 거라고. 가라고. 근데 말씀엔 그때 그가 평안을 얻었다고 1장에 적고 있어요. 지금 애를 뵌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욱해가지고 태기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쁜 남편이 위로의 말로 위로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의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1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무엘서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녀를 낳아서 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게 한나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엘가나와 동침했더니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사무엘을 어느 정도 젖대기까지 키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귀한 아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사무엘을 내려놓는 아쉬움, 사무엘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큰 복을 달라는 간구,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사무엘의 정신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게 있어요. 응답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응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아니에요.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물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단물을 쓴물로 바꾸는 거 포인트에서 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뭐 그 정도면 맞겠는데 지금 아픈 사람이 난 것도 아니고 물을 바꾼 거예요. 물을. 그러면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치료라는 얘기까지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가는 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진짜 진정한 응답이 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될 정신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은혜가 아니고 그게 내 핵심이고 거기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가 디뎌야 될 발자국인 거예요. 아,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경험을 한나가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까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만 멈출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삼신할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거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 여러분 최순실 씨만 만났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학교에 안 가도 졸업이 다 돼. 뭐 그런 분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관계에 대한 건강함,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광야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한 응답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우리가 밟아야 될 그 응답이란 과정 자체가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 일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그 일들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찬양할 수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지금 이거는 18편은 다윗 그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러서 찬양이기도 하지만, 시편에서부터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가 많은지 몰라요. 사방에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이거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감추시냐고, 나를 듣지 아니하시냐고, 그런 고난에 대한 하소연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이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해지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훈련과 연단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샘하는 악의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떠한 결론으로 나에게 이해되어지느냐면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얻는 힘, 그게 한나의 힘인 거죠.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힘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부족한 자,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작은 자. 그 작은 자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가 누렸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당연히 줄 사람이 주면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받아보지를 못해서 모르는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훅 하고 주는 게 있으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에 제자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거의 9년 만에 10년 만에 생전 연락 한 번 없더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결혼하나? 결혼하면 한 번씩 들어오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단기 선교를 1년 간다는 거야.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로. 나이가 36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갈 마음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명성교회 떠나고 나서 믿음 생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제가 있었을 때 막 열심히 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날 실실 피해 다니는 그런 이제 불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막 해서 막 이제 1년 단기 선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애써주고 기도 많이 해준 그런 친구가 잘 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어제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베풀어 주거나 하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어제는 그 대학부를 섬겼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와 감사가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다윗의 힘이 어디 있냐면, 다윗은 늘 감사를요, 자기가 목동 때 거기서부터 감사를 해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큰 왕국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때도요, 다윗은 늘 감사할 때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나를 왕을 시켜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목동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압살롬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아들한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 당해도 괜찮아. 왜? 목동되었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 지금까지만 누린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이 결과는 당연한 거야. 나는 이거 감사의 달게 받겠어. 그러한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말년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하는 것도 교만 때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치셨을 때 다시 다윗은 내가 목동되었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벌 주시는 건데도 나는 하나님한테 맞는 걸 선택하겠다. 기근, 전염병, 외국의 침략,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전염병은 왕이 피하기 제일 어려운 종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걸 택해요. 왜?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그 근성이 어디에서부터 있을 수 있어요? 늘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맨날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진 데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 변호, 핑계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맨날 낮아져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거죠. 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자리,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온 기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낮아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낮아짐이라는 게 솔직히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낮아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돈 뺏기고 명예 뺏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 능력이라는 게, 내 위치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의 낮아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손해보면 목동이 뭐 어때서요? 목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고 무슨 낮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낮고 미천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심인 거죠. 원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낮아지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래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가 숨 쉬는 그 한숨 한숨, 내가 걷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삶인데, 내가 걸음이 힘들다고 코가 막혔다고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의 우리들의 깨달음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잖아요. 은혜. 다 은혜예요. 우리가 보면 뭐 좀 잘하는 분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도 내가 보면 굉장히 은혜예요. 누구는 뭐 앉아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앉아 있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왜 쟤는 왜 못 앉아 있나? 그건 못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앉아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우와 열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목동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났더니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그러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것들을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게 된 과정이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믿음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고 별 신앙적 고민도 없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 수 있고, 믿는다는 은혜가 진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사방에 믿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가를 깨닫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더 바라고 더 얻고 누릴 많은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로 내려놓고 내가 찬양할 수 있음이,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나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복이고 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시죠? 우리 그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